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나올 거예요. 이 마이크만 안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용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가 있는 삶,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먼저가 있는 삶.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혜택,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혜택이나 권리를 좋아하지 의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국민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의무는 조금 줄여가고 혜택이나 권리를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얄팍한 마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혜택이 권리가 있는가 하면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권리나 혜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받고 싶어하고 이 의무의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무가 먼저인가? 또 이런 혜택이 먼저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질문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늘 같이 가는 것이고 같이 균형을 맞춰갈 때 건강한 신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왜 굳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십니다. 우리 바쁜 거 알고, 우리 궁핍한 거 알고, 풍족하지 않은 것 알고, 내가 피곤한 것 다 아셔요. 그리고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도 알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너 할 일 마무리하고 와라.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과는 이것은 채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늘 뒷전으로 또 내 신앙은 다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채널이 맞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식은 맨날 나 먼저고 맨날 내 생각, 내 것, 맨날 나. 이거는 사실 채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 먼저, 아빠 먼저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좀 컸네, 성장했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채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해서 내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맨날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는 뒤로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은 이순위로 미루고 그렇게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의 됨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자라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나 먼저 하고 살면은 그 됨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예요. 완전히 이거는 채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먼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먼저가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이제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성장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커가는구나 그렇게 아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기르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먹더라도 자녀가 이거 먼저 드세요 그러면은 기쁘지 않던가요? 이거 드세요 그러고 지들끼리 가서 다 먹더라도 그래도 먼저 이렇게 가져오면 그 하나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지 않던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2번, 3번, 4번도 되게 중요해요. 귀해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 이후에 우리의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할 일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도 물론 힘써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먼저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먼저라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바둑을 둬보신 분은 알겠지만 똑같은 수를 둔데도 순서 하나 틀리면은 완전히 다른 수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내가 잘못해놓고
자기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나 열심히도 하고 예배도 주일에 꼬박꼬박 드리고 뭔가 그렇게 하고 신앙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뭐가 문제인가?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가? 어디서 이렇게 자꾸 구멍이 뚫린 듯한 해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까? 왜 이게 이 부분에서 힘드는가 하고 있으면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 먼저가 무엇인가? 내 먼저. 너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내 먼저. 퍼스트. 내 먼저가 무엇인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뒤에 쫙 세워진 나열되는 내 중요하다 여기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다 그 약속들입니다. 내 걱정들, 내 염려들, 지금 내가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할 거라고 하는 지금 내 눈앞의 일들,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거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 2, 3, 4 우선순위라 여기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다 우리의 걱정거리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 걱정거리를 늘 우선에 두는 일이에요. 당장에 이거 먼저 이것만 하고 하는 그 부분들.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신경전 벌일 때도 그거 아닙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좀 빨리 해라. 그러면 이거 좀 먼저 하고요. 거기서 갈등하잖아요. 그의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염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혜택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먼저가 있다면 먼저 구구절절 내가 힘써 도와준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구하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이신다 말씀하시네요. 단순히 우리 밥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인다. 그 미물인 새도 내가 먹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30절 넘겨주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입히신다. 단순히 옷 입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주하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뭐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행복한지 그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후반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힘쓸 것이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도와주시는, 함께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평생을 그런 것 같아요. 이 걱정거리,
먹어야 될 문제, 입어야 될 문제, 내 필요한 거, 지금 내 앞에 문제, 이 염려거리에, 걱정거리에 평생을 매달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먼저 신앙을 선택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 오죽하셨으면 구구절절 먼저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네가 평생 염려할 부분인데 그거 내가 더 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먼저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라는 내 삶의 태도, 자세, 방향, 시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 한 사람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해주시지 못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어제의 말씀대로 은혜와 은혜 사이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걷는데 그 은혜의 날 동안 무엇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보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준비가 다 되신 분입니다. 이미 다 챙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분의 결단 하나면 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세상도 멈춥니다. 그런 분께서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너 지금 먼저 뭐 하고 있어? 네 속에 먼저는 뭐야?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정확하게. 먼저 그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명령 먼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먼저,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것 먼저. 그거 하겠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결국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라감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이른 양 하나 찾으셨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입니다. 중심. 저 녀석이 뭐하고 있나? 먼저 뭐하고 있나? 이런 저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먼저 뭐하고 있나? 이런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뭐하고 있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뭐하고 있나? 먼저 뭐 보고 있나?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것이 그 먼저 거기에 있는가?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여라. 이 구한다는 말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이건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닐 때 보통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먼저 추구해라. 추구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구해. 공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쉬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집에서 굳은 일,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 집안일들, 그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하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갑니다.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일,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추구하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니, 은혜를 알았으니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추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말하면 한두 곳도 없죠. 근데 오늘 크게 두 가지만, 큰 그림으로 두 가지를 나누고 설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첫 번째는 내 구원과 관계된 삶이에요. 이것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맞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실 때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운 부분은 없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받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삶을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선택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맞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 힘으로 받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날을, 그 온전한 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날 위해서, 이 죄인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죽으신 이 십자가 앞에서 먼저 바르게 살기 원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짧은 인생 하나님 바르게 믿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그 구원의 길을 간다. 철로역정.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난 그 길을 간다. 얼마 전 우리 지체 중 한 명과 양육하던 중에 그 지체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아온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요, 제 기억에는 10몇 년 전에 그 지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왕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추구할 수 있도록. 이미 그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소망입니다.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라.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그 삶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너는 네 평생 그걸 추구해. 그걸 추구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컨트롤 내 개인의 영적인 삶, 구원을 향한 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거 추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 거예요. 한 지체로. 거기서 내가 맡은 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돕는다. 얼마나 돕겠습니까마는 이 작은 고사리 같은 손길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나도 좀 쓰임 받고 싶다 하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큰 그림, 그런 말 있잖아요. 큰 그림. 그 사람의 큰 그림이 하나님 나라의 봉사, 하나님 나라를 섬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런저런 일하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 거기에 한 구성원, 거기서 의무를 다하는 한 사람.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삶에 처한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먼저 거기를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그것을 2순위로 밀어놓고는 살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꾼,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그 한 지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소속감으로 그 의무를 다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혹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지만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로 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인생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지금 내 현장에서 지금 내 삶에 움직이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없는가? 그것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 내가 지금 참여할 것이 없는가?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은 분명 그 마음들을 다 주셔요. 야 이거 너 해야 돼. 이건 네가 해야 돼. 네가 움직여야 돼. 하시는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일에 하나님 그럼 저를 좀 써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 좀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날이 길지 않은데 이 세상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서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먼저가 있는 삶입니다. 먼저 정신없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정신없이 내 할 일,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직장들, 만나는 사람들, 또 코로나 아직도 여파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걸어왔잖아요. 그 모든 여정의 길에 먼저가 있는가? 먼저가. 아무리 정신없이 지나갔어도 내 삶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렇게 먼저가 있는가? 아니면 먼저는 없고 열심히는 사는데 그저 나를 위하여, 내 편함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내 식구만 위하여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 나. 언제까지?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큰 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으로 먼저 살아라. 이 세상 사람으로 먼저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꾼은 하나님 복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걱정하면서 살게 될 인생의 모든 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혜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해. 네가 살면 행복할 길, 그 손잡아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얻자고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신앙하자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그래, 이 부분에서는 내 하나님 신뢰하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 의지하자. 적어도 그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지. 내 신앙 먼저 생각해야지. 영적인 것 먼저 생각해야지. 적어도 한 인생에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인생의 선택이 수많은 그런 기로에 서서 하루도 몇 번씩 선택하면서 살 텐데 그때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 하나 좀 먹이시는 하나님께 문제 없으시지. 적어도 그 앞에서 담대히 신앙하자는 것입니다. 담대히 인생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면서 살지 말고 이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걷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인생으로 선택하고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먼저가 있는 삶. 이 제목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제목까지도 은혜를 주셨다. 올 한 해 먼저가 있는 삶.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먼저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기가 막히게 지난주 이 말씀을 또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아깝지 않은 인생들. 내가 이
인생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먼저가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를 돕는 것이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땅 살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먼저가 있는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